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37절에 보면은 36절 다음이죠. 그 2장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렀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뭐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해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을 들었더라가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3,000명보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거를 우리가 앞에 이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지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살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저녁 기도에서 힘썼다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는 유대 절기가 많은데 새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모여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니까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한 16개국에서 유대인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 또 여기 유대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냐. 그러니까 16개국에서 왔는데 그 각 나라 사람의 말을 거기 있는 120명이 다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막 듣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어떤 사람은 유럽, 어떤 사람은 아시아 말, 그러니까 자기가 온 나라의 말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놀래서 긍정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술에 취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14절에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이거는 그 16개국에서 온 그 사람들을 말해 종족 유대 종족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가 우리가 그런 종교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성령이 임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냐면 지금 시간이 3시다. 이 3시는 오전 9시예요. 지금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현상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요엘 선지서를 보면은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말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 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은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다양한 세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성령과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나이 드신 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면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보는 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 꿈으로 많이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아주 선명한 꿈 직접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꿈에 개가 나타나요. 큰 개가. 어떨 때는 한 마리. 그리고 막 이렇게 물려고 했는데 물린 적은 없어요. 근데 입을 벌려서 내가 손이 들어갔는데 물리지 않은 정도까지 있었어요. 어떨 때는 푸들 같은 강아지가 막 이렇게 따라와요. 어떨 때는 까만 큰 개가 2마리가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을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가 나타나는 꿈을 꿨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은 누군지 알아요.
저분이 나를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나를 공격하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좀 아무튼 안 좋아한다. 그런 거. 그러니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면 또 푸들 강아지 같이 그거는 약한 거야. 아주 약한 거. 이게 뭐지? 위험이 좀 덜한 거죠. 그다음에 검은 개 2마리가 엄청 컸는데 막 왔다 갔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뭐냐면 안 부딪히면 돼. 그 사람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함께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연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서 일을 하니까 좀 큰 교회니까 부서 일을 하니까 굳이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안 볼 수도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알고 있죠. 저분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일이나 겹치지 않게 전혀. 그래갖고 그건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제가 많이 꿨는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현상을 이해하고 조심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부딪힌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내가 꿈을 꾸면서 물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는데 물려서 내가 상하게 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보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내 남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남성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내용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나이와 상관없다. 성별과 상관없다. 지위와 상관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을 이런 성령이나 이런 역사의 현상을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건강합니다. 자의적으로 베드로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과 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어땠다?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말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통로 첫 번째 뭐다?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거는 고넬료를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로마의 그 장교였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이었고 삼시육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너희 집에. 그래갖고 사환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왔는데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에게 120명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나라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되게 갈등했어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곤충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먹어라. 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을 상징하면서 너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막 이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 때 우리가 성령을 힘을 입고 성령 충만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통로로 오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꺼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놀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그 첫 번째 설교는 뭐냐? 성령님의 역사다. 말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찔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금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 금요 기도에 들어와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은혜 선교사님 위해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좀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급함도 생기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런 게 부담이잖아요. 뭔가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뭘 해야지 하고 생각했더니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그 지역을 땅밟기 기도를 한대요. 차를 운전하면서 그 지역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기로 했다고 하면서 매주 목요일은 그 지역을 1시간 동안 돌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해도 지금은 기도하는 것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기도를 먼저 심어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사역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했을 때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뭐 직장과 또 미래의 어떤 비전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또 결혼의 문제 막 이런 거를 놓으면 먼저 기도로 심고 그러면 그 기도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듯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는 저 여러분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25절에 이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앞에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면 25절에서는 다윗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나로 예수님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우편에 계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해놨어요. 여기 밑에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다윗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 언덕에 계곡 이렇게 골짜기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싹 피하시고 또 모여서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틈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부담감과 고통을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봤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개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시때때로 옵니다. 파도 하나를 넘어갔다고 한숨을 딱 쉬고 이제 파도 하나 넘겼네 하면 또 다른 파도가 넘어오고 또 거기를 잘 넘겼다 싶으면 저쪽에서 또 다른 파도가 넘어오고 항상 우리 인생은 그런 파도를 만나는 삶, 그래서 요동하기 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땠다? 내 앞에 계신,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 예수님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자,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내 혀도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즐거움과 찬양했다 이런 뜻이고요.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희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이렇게 된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그 음부로 음부 안에 버리지 않았다. 이게 음부와 낙원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고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임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으면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영혼을 다 일어난다. 바다에서 빠진 영혼도 바다가 토해낸다고 계시록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음부도 지옥이라고 말하고 낙원도 지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면 이 음부가 영원한 불못이가 돼요. 그래서 이 음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고 낙원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런 영혼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썩지 않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기쁨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 묘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한 사람을 앉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니까 미리 봤어요. 미리 본 거로 뭐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요동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을 하나님을 소망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눕히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렸는데 10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10일 후에 응답이 올지 10일이 더 걸릴지는 모르는데 약속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래고 와 이런 일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그 역사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준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여기서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본국에 살거나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16개국에서 온 너희 모두 온 집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죠.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붙잡혀 가신다는 걸 말하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거기 성경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석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깨달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할 때 거기에 생명력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때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삶을 요동시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주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중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베드로가 전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세례받고 3,000명이나 아버지의 생명이 더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